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이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해서 하나님, 그리고 내 사명 때문에, 제 사명 때문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만이 온전히 충만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주님 것이요,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하나님, 저는 그저 단순히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제 입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어떤 방해든지 간에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서부터 이제 로마서 본론 세 번째, 지금까지는 계속 로마서 본론 두 번째였죠. 네, 로마서 본론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본론 첫 번째는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본론 두 번째는 성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본론 오늘부터 세 번째인데요. 이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전통적인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구분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제목은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들의 영화,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들의 영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다음 본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8절을 한 구절만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잠깐 이 말씀은 연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네. 존이라는 어린 딸과 그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이야기인 듯 합니다. 네, 오늘도 이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어느 날 조니는 엄마에게 한 청구서를 당돌이 제시했어요. 애긴데 청구서를 자기가 제시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당돌이 제시를 했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이 된 값 $20, 집에서 심부름한 값 $10, 엄마가 음악 공부하라 해서 피아노 친 값 $5, 집에서 청소한 값 $10, 동생을 돌본 값 $10, 합계 $55. 예, 이렇게 청구서를 제출을 했어요. 엄마한테. 이를 본 엄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조니가 청구한 $55와 함께 한 장의 편지를 조니에게 써놓았어요. 엄마가 매일 밥 지어준 값 $30, 매일 옷을 세탁해준 값 $30, 잘 재워준 값 $40, 기타 바느질해주고 돌봐준 값 $30, 합계가 $130. 네. 그러나 엄마는 조니를 무척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료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롭죠. 그렇죠? 예. 이 청구서를 받은 조니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크신 사랑도 깨닫지 못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조니는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이때까지 저를 돌봐 주셔서 감사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엄마의 큰 사랑을 깨달았어요.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런 조니를 안아주면서 고맙다 조니야. 엄마가 조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조니 내가 깨달았으니 정말 고맙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로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어릴 때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머리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예.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어 하기도 하죠. 예. 이렇게 자신에게 집중된 생각을 갖게 되면 당연히 그 권리를 사랑으로 부여해준 그 권리 자체를 사랑으로 부여해준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그 권리를 보존해주고 있는 존재와 그 존재의 희생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인간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 인간을 진실로 성장하게 만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돼요. 예.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그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혹은 성장이 멈춘 영역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 성장이 멈춘 영역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해요. 뭐가요? 자기중심성이. 만약 우리 안에서 조니의 청구서와 같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 일인 것만 같은 목록을 계산하고 환산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이대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 태도를 갖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우리는 우리 마음의 청구서를 들이대면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타당한 목록을 준비하고 있는 셈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들이대는 청구서의 목록이 길어진다면 분명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분명한 거예요. 또 왜냐하면 이것이 곧 정확히 자기의의 목록이 될 것이며 자기의는 곧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여 높아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됩니다. 반드시 대적하게 됩니다. 조니는 엄마가 조니 자신을 위해서 부여해 주신 일들을 자기가 엄마를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생각하게 되었고 바로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달러로 환산해서 엄마에게 청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달러로 환산한다면 55달러나 된다는 것이었으며 이것에 대한 배상을 당돌이 청구한 거예요. 즉 자신의 자유를 빼앗은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셈인 것입니다. 조니의 생각은 참 당돌한 것만 같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곧 특별히 교회에서 자신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거나 주를 위해 참으로 헌신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내면을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과 권리를 주장하려는 마음이 내재적으로 깔려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에 자기 중심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성장을 가로막는 존의의 청구서를 하나님께 들이대고 있는 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존의의 이러한 마음을 존의 스스로에게 객관적으로 보게 했고,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와 자기를 보게 했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를 자기를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했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바로 자신과 철저히 비교되는 엄마의 청구서와 청구서의 내용을 가능케 했던 엄마의 사랑과 청구조차 되게 할 수 없었던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주장을 했던 권리의 베이스는 엄마의 사랑을 기초로 얻어진 것이었음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실상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아가페적인 사랑과 닮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아가페적인 사랑과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바로 이러한 사랑이 성장의 첫 단추이며 첫 단계입니다. 이러한 첫 단추는 그 다음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제 구멍을 찾아 질서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사랑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참된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실감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아이들은 그제서야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베이스에서 자기 중심성에 뿌리를 두지 않은 성경적인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수 있는 기초가 놓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도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바르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공의와 정의입니다. 성경적인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참된 공의와 정의는 절대로 자기 중심성에 그 뿌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속한 공의와 정의의 뿌리는 언제나 정확히 예외가 없습니다. 정확히 예외가 없어요. 언제나 자기 중심성으로 결탁되거나 규결됩니다.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물론 이때의 자기 중심성은 어떠한 동질의 집단 이기주의 형식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진정한 공의와 사회 정의의 실현은 자기 희생적인 참된 사랑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라면 타인을 희생시키는 형태로의 이기적인 모습의 뒤태를 갖는 공의와 정의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요. 여하튼 인간의 본능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중심성은 자기 희생적인 참된 사랑의 빛을 통해서 밝히는 빛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 중심성이었음이 스스로에게 드러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식의 시작의 첫 발을 뗄 수 있게 함으로 성장과 성숙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부터 사실상 하나님의 본격적인 훈련과 교육하심의 프로그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과 교육의 프로그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 흡수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곧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실제로 다가올 때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려는 전쟁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연유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좀 뭔가를 알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셨고 바로 그 아심을 바탕으로 자신과 닮은 삶의 형태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형태로 자신을 쫓아야만 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형태로 예수를 쫓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은 없어요, 사실상. 이것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본성을 깨부수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야 할 성화의 전 과정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화의 한 과정이 아니라 성화의 한 단계가 아니라 전 단계인 거예요. 전체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면모를 정상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미 살펴본 대로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서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화의 단계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즉 성경의 본문은 성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면 성화는 있을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미래의 영광의 유일한 조건이 됨을 또한 분명히 하셨습니다. 미래의 영화에 있어서, 영화의 단계에 있어서 그 미래의 영광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 외에는 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성도의 성화의 전 과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전 과정일 것이며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화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임도 역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도는 성화의 단계를 마무리하는 그 맺은 말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성화의 단계를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현재의 시점은 고난입니다. 현재의 시점은 고난이에요.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의 눈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타날 영광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고난의 한복판에서 서 있는 성화의 단계에서 강력한 소망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화의 단계를 앞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소망은 막연한 희망상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적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확실한 그리고 완성된 사역을 근거로 성령께서 보증까지 해놓으신 미래의 땅을 현재에 이미 매입해 놓은 확실성을 담고 있는 담보하고 있는 담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고난 가운데 더욱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이 사실이 더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 유일한 그 조건이 바로 그 조건으로 17절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고난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유일한 조건이 고난이었어요. 그 조건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이기에 우리는 더욱 명백한 소망을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 후에 영광은 그리스도 자신께서 정해놓으신 순서로서, 고난 후의 영광, 고난 다음의 영광은 그리스도 자신께서 정해놓으신 순서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의 변할 수 없는 순서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의 변할 수 없는 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의 변할 수 없는 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은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연결하여 시작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연결하여 시작해요. 성화의 단계와 영화의 단계를 연결짓는 용어는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한번 확인해 본 바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영역에서 하나의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연결해주는 하나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가요? 고난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생각하건대라는 헬라어 로기조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생각하건대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생각하건대라는 로기조마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계산하다, 목록을 작성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계산하다, 목록을 작성하다 라는 용어입니다. 아주 상당히 계산적인 용어이죠. 그렇죠? 따라서 사도가 생각하건대 라고 표현하는 것은 계산하건대 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본이 거니까요. 원본이.
즉, 이 말은 상상하거나 가늠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것을 우리의 손에 잡힐 수 있을 만한 현실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현실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산술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계산하건대, 산술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현실이듯이,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도 현실이듯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역시 현실인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이 될 것인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나타날 영광은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지금도 그 실체가 존재하기에 그 실체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지만 그 실체가 존재하기에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실체인 거예요. 그 영광의 실체는 지금은 현재의 고난에 숨겨져 있지만 앞으로 영광의 실체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 영광이 드러나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러한 영광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비였음을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영광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자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영광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로, 뭐가요? 고난이에요. 모습들로 찬송가의 한 가사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찬송가의 한 가사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에 빛나네. 그 몸의 상처가 영광 중에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그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천사들도 흠모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까지도 흠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왜요? 천사들은 고난을 안 당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늘 흠모하는 그 고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천사들은 그 영광이 어떠함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영광이 어쩌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천사들인 거예요. 근데 고난 이후에 받는 그 영광이 어떠했기에 그 영광을 흠모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의 천사들은 그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 아는 존재들이에요. 그 영광이 어떠함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곧 천사들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영화를 목격한 셈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이런 영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에게는 이런 고난도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말인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성경적인 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들에게는 고난은 신비요, 늘 흠모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만 받게 되어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광이 너무도 크고 탁월하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즉 하늘의 영광 속에서 거주하며 사는 천사라는 존재도 이 영광을 늘 흠모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그 아주 고퀄리티죠. 극도의 고퀄리티입니다. 예. 이 극도의 고퀄리티의 영광이 누추한 고난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이것은 신비라는 용어가 적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영광, 이러한 영화가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그 소망 안에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네,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내용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이며 담보물로, 계약금으로 당신 자신인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이게 담보물이 되고 이것이 계약금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소망은 무너질 수도 흔들릴 수도 없는 소망으로 견고한 닷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그래서 소망덩어리인 거예요. 네, 복음은 소망덩어리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소망인 거예요, 복음은. 복음을 받은 자들은, 제대로 받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이라는 강력한 뿌리가 우리 영혼을 덮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소망은 우리로 고난의 협착하고 좁은 길을 능히 갈 수 있게 만듭니다. 능히 갈 수 있게 만들어요. 좁은 길을 능히 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할수록 소망은 더욱 증폭되며 고난 가운데서 소망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며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방식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 그대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을 하고 계셔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의 즐거움과 기쁨은 천사들조차 흠모할 만한 것임을 기억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은 정확히 망각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고든 길을 어그러지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간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 길을, 이 소망의 길을 하나님 우리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담보물 대신 성령께서, 그 계약금 대신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